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절기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6월절에 대해서 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6월절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지리라 하는데, 그것은 6월절을 포함해서 6월절은 음력으로 1월 14일부터 시작해 1월 14일인데 그 다음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월절을 포함해서 무교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즉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즉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같은 절기라도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나마 제가 화요일날 영상 보내는 것에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그걸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은 여기에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이 될 줄 압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맥추절, 즉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또 맥추절에 대한 그 의미를 또 깨닫고 이해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알 것은 맥추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 유대 나라에도 없습니다. 맥추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미국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맥추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맥추절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맥주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맥주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 6월 8일 주일인가 그때에 성령 강림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맥추절은 바로 오순절, 77절 그렇게 해서 그 부활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 50일째 되는 때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독단적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만드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7절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맥추절이. 그러면 수장절은 무엇이냐?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전부 농경사회에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 하는 그 정신에서 상반기에 즉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이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장절, 추수 감사주일은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무교절에는 어떤 절기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그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기 중간에 주일이 들어갑니다. 그 7일 동안 무교절이 되어지는데 그 중간에 분명히 주일이 생기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 생기는데 그 주일이 바로 어떤 날이냐? 초실절이라고 해서 처음 이런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 뒤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이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 이게 뭐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종된 가운데서 자유자가 되어졌는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야.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바로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부 다 감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7월 첫 주일 상반기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내고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단지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목요일을 바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국경일로 거기에는 국경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왔을 때야 그때야 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을 기념해서 저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오히려 성경에서 더 합당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농경사회 이 성경의 정신을 그대로 도입해서 그래 상반기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후반기 때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래 주일날 이렇게 지키도록 한 거예요.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그걸 국경일로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영국에서부터 이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일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경일로 정해놓고 목요일, 월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국경일로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이라는 것은 없는 대신에 이 추수감사절을 저들은 국경일로 정해놓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외국에서 지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성경적 절기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연결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지키는 것은 그건 없는데 오히려 로마 캐톨릭이나 성공회나 루터교, 감리교, 우리 장로교
이런 교파들은 성령 강림절을 오래 지켜요.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부활주일 지나고 난 다음 그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때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되어집니다. 원래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6월 8일이 되어질 겁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그 맥주 감사주일이나 주수 감사주일은 잘못되었는가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신을 그대로 도입해서 이 감사의 절기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의 절기, 하나님 앞에 전반기로 후반기로 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자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사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정신에서 이 맥주 감사주일이나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화요일날 영상에서도 제가 전했지만은 안 보던 사람도 한번 이번에는 한번 보세요. 그 성경을 알아가다 보면 그 절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절기라고 해서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도 잘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때는 숨겨져 있어서, 이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그때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기쁘신 이 절기의 기쁘신 뜻을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작인 절기를 한번 봅시다. 6월절이잖아요. 음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이 6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무술주에 이 임박에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6월절 다음날부터 무교절이 되어집니다. 무교절이 되어지는데, 이 무교절로 지키는 동안에 첫 안식일 다음날,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식일 다음날이 바로 초실절로 지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첫 열매예요. 그게 초실절이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초실절이 의미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를 승천하시고 며칠 있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열흘. 그러니까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성령 강림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이 땅에 임하기도 전에 이미 구약시대 때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할 때에, 그때에 이미 주어진 게 뭐예요? 이 절기인데, 벌써 그때에 예수님이 얼마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만에 성령이 오시리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7주가 지나니까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셨으니까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날인데,
그러니까 그 밀을 추수해서 드리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 그 다음에 50일 만에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그 다음에 7주 만에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 그 다음에 그날에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한 날이 여러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 의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알고서 보면은, 야, 그때 어찌하여 그때에 벌써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절기의 의미가 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이미 그때부터 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장절도 마찬가지예요. 수장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예표를 하는데 이것은 수장절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수장절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어져. 그래서 그동안에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추수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수장절이. 그래서 이때에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해서 수장절을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얘기해서 바로 임마누엘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거하신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가 구약 시대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참 이 구약 시대와 연관이 있고 그리고 구속사와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알고 보면은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단지 자 무교절기를 지키라, 맥주절기를 지키라, 수장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고난주간이 있고 이제 부활주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고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은 사람이 모르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다 밝혀지고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 때는 꼭 내 앞에 보일지니라 하고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4장을 보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을 볼 때에 거기에서 44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게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줄 그때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구약 성경에 이미 그게 다 얘기가 돼 있다고. 사람들이 눈이 감기워져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보더라도 그걸 모르는 거야. 그때는. 왜? 하나님이 그때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 이제 눈을 밝혀서 제자들이 이 뜻을 다 알았단 말이야. 자, 너희들이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 자, 증인이 되어졌으면 알았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라? 이걸 전파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힘으로 전파하는 거 아니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파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으로 비워질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때가 되어져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이나 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 비밀은 원래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저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 모든 준비가 이미 미리 말씀하심이 예언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 것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수장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의 의미를 또 잘 알아야 돼요. 한번 때가 되면은 또 이 부분 수장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니까 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원래 맥주절은 언제라고요? 부활주를 지나고 50일. 부활주일부터 50일째. 그게 성령 강림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인데 그로부터 50일째가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게 초실절이 부활이니까 부활주를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 그때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원래로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이 아니라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그 성령 강림에 대한 그 의미보다는 감사주일로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로 추수 감사주일로 그 감사의 의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때는 맥주 감사주일이나 추수 감사주일을 지킬 때는 상반기 후반기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고 여기지만은 그런데 원래 그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가면은 그때 성령 강림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감사하는 그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 강림절로 볼 것 같으면 원래 같으면은 그 부활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이기 때문에 6월 8일 주일이 되어집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나라에서 상반기를 지나고 난 다음 주일로 정하다 보니까 맥주절하고는 진짜 맥주절하고는 날짜가 다르게 됩니다. 맥주절은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 7주가 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을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를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말을 의미도 모르면서 사용했던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해마다 부활주일이 날짜가 바뀌죠. 그 바뀌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건 음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태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부활주일이 바뀌어지는 것은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되는 그때 첫 주일. 그래서 이 충분하고 이제 태음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래 충분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지는데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되는 그때가 바로 부활주일이 만월이 지나고 난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부활주일이 해마다 바뀌니까 성령 강림절도 뭐요? 해마다 바뀌죠. 부활주일로부터 50일이니까. 그래서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생각해보고자 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저들은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은 종살이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그보다 더 전이네요. 종살이면 430년이니까 그보다 더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래 꼭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방에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너 자손을 이방인들이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그 이방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러고 나서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애굽에서 이제 이방 나라에서 4대 만에 그러니까 약 400년에 걸쳐서 종살이를 한다 이게. 그게 정확하게는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그 이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430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400년 동안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할 때 너는 반드시 알아라. 그럼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대들이 종살이를 할 때야 종살이를 할 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430년이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다. 나중에 유다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리라고 했을 때 70년 다음에 돌아오리라 고국으로 돌아오리라고 했을 때 이걸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430년 동안이나 그 종살이를 했으면은 고생하는데 무슨 그리고 자기들한테 힘이 아무런 힘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자유하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여 주시겠느냐, 오히려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서는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무슨 군사를 거느렸습니까? 무슨 무기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요. 종살이하는 생각도 꼴탕인데 뭐 군사를 생각하고 무슨 다른 걸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을 결집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단 말이야. 너희들은 못해도 내가 하겠어.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그 사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 자들을 자유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면은 저들이 왜 사망 가운데 들어갔느냐? 사망 가운데 가느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니까. 죄의 상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자유케 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자유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사망이 저들을, 참 죄의 상은 사망이다 보니까 죄가 저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붙들고 있는 그 죄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사 사망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갈 수 없기 때문에 사흘 만에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의 종노릇 하는 가운데서 자유케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벗어나서 출애굽하여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니다. 너희들은 힘이 없는데, 너희들은 도저히 자유할 수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자유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 사람들은 다시는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자유한 자로 온전히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사망의 종으로 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말입니다. 뭐 방언하고 귀신 쫓아보내고 무슨 뭐 이상한 환상 보고 그러라고 성령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종로를 안 하고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 재건을 시도하지만은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낙심으로 중단된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힘이나 군사력이나 인간적인 수완으로는 이 일을 완성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것은 성전 재건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사람들, 포로된 자 가운데서 자유한 사람들, 사망의 종로를 타는 가운데서 자유한 사람들, 이 자유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성천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것은 육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잖아요.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는 한 분이시잖아요. 다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성령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사람이다. 그러나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오히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를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어떻게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때 이게 바로 뭐냐? 교회의 탄생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열매가 돼요.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 부활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추수의 그 열매로서는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 그 첫 추수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끄떡이 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임해야 너희들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를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은 오직 성령 충만하여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들이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삶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꼭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그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앞이 캄캄합니다. 내 힘으로 앞으로 닥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앞으로 1시간 뒤의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뭐 건강하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이도 말고 80살만 딱 먹어봐라. 80살만 딱 되면은 힘이 없어요. 뭘 마음대로 해요? 돈 있다고 됩니까? 건강하면 얼마나 80살에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마라톤 할 수 있겠어요? 전부 다 할 수 없는 것이 계속 쌓여져 갈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이가 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은 자기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의만 이루고 계속적으로 오히려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하여 내가 내 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도록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포부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서야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 그걸 볼 때에 진정으로 감사가 나와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걸 모르고 평생 동안 내 힘으로 살려고 했지? 내 힘으로 발버둥을 쳤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알고 나면은 이제 그게 후회스럽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 거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와지는 거예요. 뭐 매출 감사줄 주수 감사줄 내내 하니까 뭐 헌금이나 많이 하면은 막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여지겠지만은 그건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진심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질 때야 그때 진정으로 감사가 되어져요. 그래 그런 사람은 더욱더 크게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했지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하고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재림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이 매우 중요하고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임재를 체험하여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출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상반기 동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대해서 물론 감사도 드리지만은 이 맥주제를 맞이해서 성령 강림하사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거하시고 그런데 내가 알든지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내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한테는 해답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나는 답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꼭 진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한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아직까지 뭘 잘 몰랐다 할지라도 점점 더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점점 더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